청주 좋은교회 한영재 목사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들 남겨두고 싶어서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일어섬 두 권을 소개합니다. 1992년 성가대원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체격이 큰 고3 학생 김군이 소리가 아주 좋았다. 80kg 몸집에 울림통이 커서인지 참 듣기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모 지방대학에서 열리는 전국 학생 가창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고 그 학교에서 특차로 뽑아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왔다. 그해 겨울 그는 고3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보냈다. 그리고 등록금을 준비해서 학교에 갔더니 이게 웬일인가. 등록 마감이 며칠 전에 끝나버린 것이다. 수강 신청 일자와 등록 일자를 헷갈려서 벌어진 낭패였다. 학교에서는 이미 다른 학생에게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입학 처리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절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다. 야, 하나님이 너더러 재수하라신다. 고3 때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성가대 봉사까지 했으니 더 좋은 학교에 보내주실 거야.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던 그가 이제 다급해지니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 목청 좋은 녀석이 새벽마다 울부짖으니 작은 교회가 다 흔들렸다. 나도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저 녀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15편 말씀대로 잘 좀 봐주십시오. 그해 지방대학을 놓친 재수생 김구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서울대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였고 그의 딸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그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특송을 했는데 1절을 부르고는 2절은 눈물로 대신하고 말았다.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던 것 같다. 금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던 그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도가 기도하느라 바쁘면 천사는 기도를 나르느라 바쁘다.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다. 1985년 청주 좋은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째 지난 어느 날 도둑이 들어 내 유일한 교통수단인 새 오토바이를 훔쳐갔다. 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우울했다. 우리 가족은 오토바이를 찾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한 달쯤 후 내가 전에 있던 공군 부대교회 강집사가 연락을 해왔다. 남편이 비행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남편이 아껴 타던 포니2 승용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남편이 쓰던 것을 목사님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안이 되겠다면서 차를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 우리 교회 이 집사가 꿈을 꾸었다. 내가 오토바이 대신 자가용을 타고 어딜 가길래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건가 아니면 자가용이 생길 건가 궁금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막 개척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기뻤다. 게다가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를 담임한 선배 목사님이 포니1을 타고 계셨으니 포니2는 정말 좋은 차였다. 그리고 6년 후 공군 부대 초청으로 가서 내게 차를 준 강집사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남편 퇴직금으로 신축 중이던 부대교회 교육관을 위해서도 헌금하고 빈손으로 부대를 떠났단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관사를 떠났는데 손을 대는 일마다 불일 듯 잘 되어 지금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재산이 10억이 훨씬 넘는다니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넘치게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교회 건축준비위원 강집사는 교회 일에는 돈과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1994년 연말 어느 날 꿈에 내가 나타나 수표를 그렇게 함부로 두면 어떡합니까? 하며 호통을 치더란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새벽 3시 아직 깊은 밤인데 연말에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 왜 목사님이 갑자기 수표 얘기를 꺼내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문득 어제 낮에 가방에 넣어둔 수표가 생각났다. 연말에 수금한 3,600만원짜리 수표를 핸드백에 넣은 걸 깜빡하고 그냥 차에 둔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두고 내린 것이다. 깜짝 놀라서 새벽 3시 10분경 달려가 보니 운전석 옆 조수석에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들어와 다시 잠을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난리가 났다. 지난밤 집사님이 차를 둔 바로 그 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2대의 승용차를 부수고는 그 안에 있는 100만원 수표와 핸드폰 등을 훔쳐간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실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집사님의 차는 그 2대의 차들 바로 중간에 있었단다. 도둑이 든 시간은 집사님이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후 3시 30분경이라니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2005년 12월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동안 참 재밌는 일이 있었다. 석 집사는 여선교회 회장인데 새벽기도 차량 봉사, 고등부 교사 등 열심히 봉사하고 새가족 파티 때는 음식비를 후원했다. 그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 교회에 다녀와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내가 나타나 손을 내밀며 무엇을 주었단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4천이야. 이걸로 뭘 할까요? 로또를 살까요? 체육복권인 토토를 사라. 그리고 깨어났는데 기분이 묘하더란다. 남편이 재미로 한번 사보자 한 토토가 당첨되었는데 신기하게도 4천만원짜리였다. 남편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인데 특별 새벽기도를 열심히 출석했다. 그날 아침 전화가 왔다. 지금 막 은행에 가서 세금을 제한 3,100만원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11조부터 떼놔야지 하며 310만원을 떼어서 주었어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남편이 스스로 11조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해요.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의 집이 마곡사라는 큰 절이었다. 백제시대 유물들이 그 앞마당에서 나올 정도였고 훗날 그 시대의 커다란 연못이 발굴되어 복원되기도 했다. 그래서 친구의 가방이나 몸에서는 언제나 절간의 향냄새가 났다. 나도 주말이면 친구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는 하루에 몇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종이 울리면 불상 앞에 달려가 절을 하고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는 불교 교리를 내게 소개하여 논쟁이 붙었다. 옥신각신 하다가 그는 어떻게 목사와 스님이 같이 자겠냐며 추운 날 마루에 나가서 자기도 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를 믿어야겠는데 나와 같은 교회에 가면 말싸움에서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니 나 몰래 교파가 다른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부흥회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마침내 목사가 되었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전도해준 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며 나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했다. 1994년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가 사례비로는 과한 큰 돈을 직접 건네주며 말했다. 이 돈은 결코 사례비가 아니야. 복음을 전해준 너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 마음의 선물이야. 그러니 꼭 받아야 해. 그리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너를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왔어. 정말 고마워. 그 친구와 나는 1년에 한 번도 잘 만나지 못하지만 30년을 변함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준다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1905년 공주 지역의 샤프 선교사 부부가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을 지었다. 공주 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집으로 주민들의 호기심과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택이 완공되자 샤프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고 거드름 피우던 공주 양반들도 뒷짐을 지고 구경하러 올라왔다. 선교사 집은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구경을 마치고 나가던 노인이 현관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는 자네도 구경 왔는가? 어서 들어가 보게나. 헌데 자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여 선교사 부부를 웃겼다. 구경하던 마을 양반 하나가 정색하며 한마디 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 이보다 더 낫겠소? 샤프 선교사는 이렇게 몰려드는 구경꾼들을 맞아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식탁에 앉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오르간 치며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곧 천당 생활임을 보여준 것이다. 선교사 부부는 공주를 거점으로 천안, 조치원, 청주까지 나가 전도했다. 실제로 샤프가 천당 같은 그 집에서 산 것은 석 달도 못 되었다. 1906년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강경 지방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소천했다. 이질로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관을 만진 것이 화근이었다.
샤프의 무덤은 그가 지은 천당 같은 집 뒤편 언덕에 마련되었다. 공주 사람들은 샤프 선교사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시골집을 찾아다니며 천당 복음을 전하다 희생당한 것에 감동했다. 공주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남편을 잃은 샤프 부인의 행동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부인의 아픔은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묻힌 이 땅에서 남편이 심어놓은 씨앗을 잘 가꾸기로 결심하고 30년 넘게 공주에 살면서 영명여학교 등 3개의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중앙대학 설립자 이명신, 한국인 최초 여자 목사 전밀라, 여성교육자 박화숙, 한국인 최초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이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1916년 9월 미국의 독실한 신자인 사라 영이라는 80세 부인이 남은 생과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기를 원했다. 그러다가 한국에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쓸데없는 곳에 재물을 쌓느니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늘의 재물을 쌓으리라 결심하고 건축비로 6,000원을 보내왔다. 유관순이 공부한 이 학교는 신교육의 요람이었고 독립운동의 진원이었다. 내 첫 목회지는 군대교회였는데 24세 전도사로 부임했다. 개척한 전임자가 군목으로 입대하여 그가 돌아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만 맡기로 했다. 땜질하는 목회라 교인들도 나를 담임자로 보지 않고 곧 떠날 뜨내기로 대우했다. 그러나 내게는 목회를 시작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고 귀한 사역지였다. 그래서 잠시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목회요 또 나 자신을 위한 목회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했다. 한 번은 예배당을 짓는 중에 미장공이 작업을 너무 형편없이 해놓아 말다툼이 벌어졌다. 나는 다시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교회의 터줏대감인 집사님은 그냥 두라고 했다. 전도사님은 어차피 갈 뿐인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더욱 그 교회를 짓는 동안 삽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예배당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게으르면 나만 손해다. 남을 위한 목회나 누구를 위한 삶이 결코 아니다. 첫 목회지, 첫 사랑을 대충 때울 수는 없었다. 비록 예배당 완공을 보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지만 그 후 하나님은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 이번에 군종 장교로 입대할 때 공군 군목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다. 그러나 1978년 그해 감리교에는 자리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입대하기 직전 감리교 군목 후보생들에게 통지가 왔다. 육군으로 12명, 해군으로 1명, 공군이 2명인데 국방부에서 나를 공군으로 보냈다. 입대해보니 군대교회가 낡고 초라했다. 직접 망치질, 톱질, 페인트칠을 하며 최선을 다해 수리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혼수로 준 옷감도 도로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다가 강단보로 삼고 벨벳 종류는 강단 뒤 휘장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매달 믿음의 길이라는 월간지까지 만들었다. 새롭게 교회를 단장한 후 부대장과 참모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목사님, 이 일은 부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썼다고 내가 손해를 보았을까?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본부에 있는 군종감실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음 해 청주 비행단으로 보내주었다. 당시 공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부대였고 가장 많은 교인과 최대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교의 봉급을 받았고 부대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도 있었다. 40개월 만에 전역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도 다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한 것만도 큰 경험이 되었는데 어찌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아 챙겨서 나가겠나. 그래서 두어 달 후에 받을 장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몇 달치 사례비를 보태어 제법 큰 목돈으로 청주 기지교회에 오르간을 구입하여 헌물했다. 지금은 오르간이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부대교회 중에 오르간이 있는 곳은 없었다. 그리하여 군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셨다. 교회 중직들이 나 몰래 내 개인 통장을 만들어 큰 돈을 입금시켜 놓았다. 목사님, 사회에 나가시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빈손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의 수치입니다.
나는 타협하여 절반만 받기로 했는데도 퇴직금보다 몇 배나 많았다. 그뿐이 아니다. 1년 후 청주 좋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부대 교회에서 3천만 원이나 헌금해 주어 석공동에 300평 땅을 샀다.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한 줌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되돌아왔는지 모른다. 2007년에는 그 공군 부대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여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을 헌금했다. 22년 전에 받은 3천만 원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2008년 5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힘차게 인도하지 못했다. 설교하는 음성도 뒤로 처지는 듯 했다. 오늘따라 자리마저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를 못하겠어서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강단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다가왔다.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했어요. 표정까지 진지해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인사소리도 없었고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가버렸다. 내 방으로 들어오면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았다. 지쳐있던 내게 천사의 소리 같았다. 몇 달 뒤 또 힘이 들어 예배 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방에서 쉬다가 잠시 바람을 쐬려고 마당을 걷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손에 책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목사님, 이 책 어떻게 쓰신 거예요? 보니까 내가 쓴 소년과 보트였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읽어주어서 고맙다 하고 인사했다. 그러자 아이가 내 어깨와 등을 두들기며 안마를 해주는데 아, 시원하다. 너 평소에 집에서도 많이 하는가 보구나. 기분마저 시원해졌다. 아이의 마음과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천사 중에는 남자 꼬마 천사도 있고 여자 꼬마 천사도 있었다. 2009년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 목사의 교회를 가보았다. 백인들이 대다수인 시골의 작은 교회였다. 교회 출입구 옆 작은 공간에 다양한 식료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구든지 말없이 가져다 놓고 또 누구든지 필요한 이들은 말없이 가져가는 것이다. 나누는 일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교회 1층 엘리베이터 입구의 작은 공간을 나눔의 방으로 활용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방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책 등을 갖다 놓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언제든지 이 방에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나눔의 방이 커져서 나눔의 집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1995년 우리 좋은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태국에 성경책 1만 권 5천만 원어치를 보냈다. 대표적인 불교 나라 태국의 절 도서관에 승려 교육용으로 보낸 것이다. 당시 우리는 땅 2,000평의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50억 원 예산이 드는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1%를 의미 있는 일의 씨앗으로 심고 싶었다. 대한성서공회 100년 역사상 한 교회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분량의 성경을 지원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세계 성서공회에서도 극찬할 정도의 일로 평가받았다. 태국 성서공회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평 땅을 허락하셨고 좋은 동산 기도원까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쉼터가 되게 하셨다. 1992년 우리 교회가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남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는 미처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마무리 짓고 또 밀린 공사비를 마련하느라 힘들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 봉헌을 앞둔 시점에 나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1,000만 원을 조건 없는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건축비가 3억이니 총 금액의 5%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건축업자가 우리 교회를 짓는 동안 손해를 보았다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는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복을 빌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자세라 확신했다. 그 후 우리는 또다시 기도원을 짓게 되어 Y종합건설회사에 맡겼다. 우리 교회 공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이 내게 말했다. 공사 수주 문제로 애를 먹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그 회사는 우리 교회를 짓는 동안 크게 발전하여 나도 기뻤다. 수년 동안 기도원, 목양관 등을 마무리하고 석 달쯤 지나 건설회사 사장이 나를 불쑥 찾아왔다. 목사님 덕분에 공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우리 회사도 많이 발전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며 봉투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의외였다. 계약된 공사가 다 끝났고 공사비도 지불 완료되었는데 그는 1,000만 원을 내게 조건 없이 주었다. 나는 그가 교회에 헌금하도록 했고 교회 장부에 감사 헌금으로 처리했다. 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에 갈등이 없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큰 공사를 여러 건 하면서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내가 공사를 맡은 이에게 1,000만 원을 선물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선물을 받으니 참 감사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2008년 노원구의 옥토교회에서 집회 둘째 날 저녁 설교를 하다 말고 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강단에 서서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지만 내내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그 교회 담임인 원성욱 목사가 전화를 해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다. 어느 부인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평소 몸이 많이 약한 분이라 어지러웠답니다.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 강사가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몸이 강건해지는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끄떡없이 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쓰러지는 순간 자기도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목사님이 쓰러지면서 자기는 대신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